욥기서 7장 1절에서 10절 사명은 힘들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다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덩이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빛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우리 이미 6장에서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을 향하여 그가 호소했던 말들이 있었는데 그 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들은 입 바른 소리, 옳은 소리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욕과 같이 괴로움을 더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덕스러운 일들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욥기서 7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의 배경 문화들을 조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수월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수월로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죽으면은 가족 무덤이 있었는데 가족 무덤을 동굴로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동굴로 만들어 놨고 오른쪽에는 지금 이집트의 죽음 문화죠. 이집트도 저렇게 피라미드 같은 것들을 고대에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사람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뾰족하게 해 놓았더라도 결국은 지하에다가 한참 깊은 곳에다가 저런 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눕게 되죠. 근데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집트는 정말 왕들에게 궁전하고 비슷한 집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두 가지를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궁전과 자기 죽을 궁전 두 개를 계속적으로 같이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아니면 그가 얼마나 이 왕으로서 큰 일을 했는가는 이 땅에 궁전이 안 남아 있으면 무덤을 보면 압니다. 무덤을 보면은 그가 오랫동안 준비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걸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느냐라고 하지만 고생을 했죠. 그렇다고 이집트 왕들이 아무 때나 무덤을 만든 건 아니고요. 농한기 때 무덤을 만들어서 이 공공 근로 사업을 통해 갖고 사람들을 먹이는 것과 일하는 것들을 같이 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에 있을 동안 언제나 이 성을 건축한 게 아닙니다. 농사 질 때는 농사로. 그래서 심지어 전쟁도 농사 질 때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는 서로 이 안목 간에 전쟁하는 일이 없었고 전쟁할 때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사가 다 끝났다. 그러나 이제 그 식량 비축해가 그거 갖고 전쟁을 나갈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 먼저 먹는 것이 중요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도 발굴되는 거 보면 깊숙한 그런 곳에 무덤을 두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저렇게 동굴에다가 이 무덤은 두지만요. 또 하나의 동굴을 만들어요. 그렇게 이 조그만 관들을 만들어 갖고 신약 시대 때, 예전 시대 때는 개인 처소, 개인 집과 같은 곳에 저렇게 방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욥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이 밑에다가 더 깊은 동굴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뼈를 놓게 됩니다. 우리의 현대 개념하고 틀리게 고대 이집트나 이스라엘의 개념은 사람이 죽는 것을 기력이 가장 쇠해서 잠을 잔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러 들어가면은 더 이상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월로 내려간다. 죽음의 그곳으로 더 깊은 곳에 내려간다. 그러면서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완전히 멀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보지만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의 호소를 보면서 우리 항상 관점을 의인의 고난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항상 가지면은 이것을 누구하고 투영을 할 수가 있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투영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할 수가 있고 또 여기 호소하는 것들도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모습과 연결해서 보면은 욥기가 그렇게 막 이게 초점을 맞추기 힘든 것은 아닙니다. 자꾸만 말씀을 보다 보면은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스토리가 있는 것들은 좀 괜찮은데 우리가 욥기를 항상 뭐로 생각하면 시라고 생각해야 돼요. 시이기 때문에 그냥 막 봐서는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하면 또 비슷한 것도 같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호소하려고 하는 것, 의인의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의인이 듣는 또 모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먼저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에게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힘든 노동이 원래 단어 하나입니다. 짜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군인들을 군대를 얘기할 때 짜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 힘든 노동이라고 해석을 했느냐? 이스라엘 단어는 좀 폭이 넓어요. 군대에 있지만 군대의 삶들을 모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무하는 삶들, 의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이것을 해석하기를 인생이라고 하지 말고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정말 군대와 같다. 군대 복무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군대 제대한 다음에 몇십 년까지 계속 군대 꿈을 한번 꾸면은 힘들었어요. 거기서 살았던 이 군대 복무 생활이. 근데 여기에서도 인생을 만약 군대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여기 욥이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인생은 군대다. 그리고 인생을 좀 바꾸면 사명은 군대다. 그럼 사명은 군대인데 어떤 거 아니야? 사명은 힘든 곳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사명은 힘들다 라고 그냥 제목을 잡았는데 어느 정도로 힘드냐? 이 땅에 있는 동안 뭐뭐 같이 힘듭니다. 뭐뭐 같이 힘든데 여기 세 번의 뭐뭐 같이가 이 1절 뒷부분과 2절에서 두 번이 나오는데요. 뭐뭐 같이, 품꾼 같이에 원래 원어로는 품꾼 같이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느냐. 또 이 뭐와 같냐? 종의 날, 종과 같다. 종은 저녁의 그늘을 몹시 바라고 종이 열심히 이제 일한 다음에 저녁을 바라는 것처럼 또 품꾼이 그 삭슬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꾼들이 열심히 일한 다음에 그 쉼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인생은 이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품꾼과 같고 인생은 종과 같고 인생은 그 그늘을 기다리고 삭슬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 열심히 일한 다음에 쉼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도 이 말을 했죠. 14장 22절에 1차 전도행을 1차로 끝내고 돌아가면서 각 교회를 격려할 때 이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마음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많은 환난이 있다. 이것을 전제하면은 좀 실망하지를 않습니다.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공감 지수가 좀 낮은 게 있어요.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좀 공감 지수가 낮아요.
왜냐하면 살아오기를 그렇게 살아왔어요. 원래 그런가 보다. 아버님이 개척을 하면서 어려운 삶들을 조금 살다 보고 또 체질상으로 그래요. 저 정도는 그냥 당연한 거야. 그래서 남들이 힘들다는 걸 제가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인생 원래 힘든 거야. 저도 목회를 하지만 목회는 원래 힘든 거야.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어머님도 그랬고 원래 나도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은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걸 못 느껴요. 원래 그런 건데 뭐. 오늘 근데 욥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힘든 노동이다. 사명은 원래 힘든 거야. 품꾼의 날과 같이 이제 다 끝나야만이 그때 이제 좀 쉼을 살 수가 있는 거야. 그것이 그냥 단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야.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근데 우리는 항상 전제가 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도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실제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한 데나리온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에도 사람을 데려오고 중간에도 데려오고 저녁에도 데려옵니다. 일찍에 온 사람은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하니까 뭐 8시간, 10시간 가까이 일한 사람이 있고 해 질 때 가까이 1시간 전에 데리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주신 구원과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처음 믿었던 늦게 믿었던 모두에게 어차피 고난이 있고 우리가 사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일 수고를 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의 사명들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명에 이 주어진 그 시간에 그게 늦게 왔던 일찍 왔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이 결국은 달란트 비유처럼 상급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있는 것들은 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 동안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고난일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3절에 보면 긴 고난이고요.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말하기를 언제까지 언제나 일어날까?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누울 때는 언제 일어날까? 밤이 갈까 하여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앞에는 종처럼 품꾼처럼 저녁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쉬어야지. 하지만 또 저녁이 되면 괜찮은가? 아니에요. 내가 누울 때면 바로 그때면 또 언제 일어날까 하면서 이상하게 아픈 게 저녁에 더 와요. 저녁이 되면 사람이 아플 때 더 몸이 약해지면 더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절에 보니까 여기 그림처럼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다시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다. 에페스 큐바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에페스라는 게 제로거든. 제로. 없다라는 것인데 소망이 꽝이다.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이걸 한번 예수님과 함께 투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가 쉼을 바랬지만 그 쉼을 바른 그 밤에 내가 누울 때면 하면서 고달픈 밤, 겟세마네 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 5절 말씀 같은 이 피부의 구덩이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하는 모습은 채찍 맞은 예수님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을 이해하기 너무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큰 시험을 앞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큰 관문을 지금 통과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힘들수록 제가 자주 얘기하는 힘들수록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무슨 또 한 단계를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큰 고난들을 예수님처럼 욥처럼 이겨나가는 저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호소할 수 있지만 우리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이건 또 하나의 기도이죠.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부분들 뭔지 아시죠?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부릅니다. 루아흐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이 생각해달라고 하는 건 자카르라는 말로 기억하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바로 저기 그야말로 바람같이 흘러가는 존재와 이 바람 같은 존재임을 생각하옵소서. 그 뒤에 보면 또 구름같이, 9절에 보면 구름같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명이 바람 같다, 구름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토부. 이 행복은 다른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행복을 써서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하면서 그야말로 좀 허무주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심지어 8절에 보니까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게 있지 아니하리다. 내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호소합니다. 여기 지커 쾌더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려놓은 욥의 호소의 모습. 욥 뒤에는 세 친구가 뭐라고 그려는 이런 검은 모습들, 이 모습을 그려놨는데 참 공감 있게 그려놨어요. 인생의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호소해도 답이 안 나온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루아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인생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는 랍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은 욥의 생각보다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서 생각을 자꾸만 하다 보니까 영생에 대한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것도 밤에 몰래. 그러면 참 민망한 것이 제가 성도들한테 뭘 물어보러 도움 구하러 나가는 게 특별히 뭐 영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러 나가는 게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한테 가는 것들이 좀 민망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그야말로 밤에 찾아가고 몰래 물어본 거죠. 근데 그는 벌써 뭐를 느꼈어요? 영적으로 딱 보니까 예수님이 훨씬 자기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분을 느꼈기 때문에 그가 모든 체면을 불구하고 찾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이 의문을 제기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세상의 눈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거듭 다시 내가 태어나? 어떻게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 하는 것은 바람과 같다. 바람과 같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바람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루아흐는 루아흐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이 바람인데 이 바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틀린 것입니다. 성령으로 생각할 거냐? 세상에 정말 바람처럼 있다가 바람난 사람처럼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바람을 쫓을 것이냐? 인생의 바람을 쫓을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내 생명이 바로 인생으로 보면 정말 사람의 바람으로 불과할지 모르지만 바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니라. 성령의 바람처럼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붙드는 사람, 똑같은 바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만 내가 어느 바람을 타고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틀립니다. 세상의 바람을 타고 가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람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가면은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한낱 바람과 같지만 어떤 바람을 내가 쫓아갈 것인가, 어떤 바람에 내 몸을 실을 것인가 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철새들이 또 이 정말 멀리 나르는 새들이 있잖아요. 그 새들이 수백 킬로가 아니라 어떨 때 수천 킬로를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움직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자기의 이 날개짓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도 그렇고 모든 새도, 어떤 새는 2000킬로까지 막 한 번에 날아가는 새들인데 딱 하나입니다. 바람 타고 가는 거. 바람을 타고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까지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우리 바람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몸을 실을 때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세상의 바람을 쫓다 보니까 내 눈에는 행복이 보이지 아니하고 못할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쳐다보면은 정말 바람 같고 구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일부러 오른쪽에 몰아놨는데 이게 로 못한다 이것밖에 못해요. 우리 인생 이 인생의 바람, 구름 같은 내 인생을 쳐다보면 못하고 존재하지 못하고 다시 올라오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우리 인생에서는 못할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에스겔에 뼈들이 살아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갖고 우리 120문도들이 그렇게 겁에 질려 있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바람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그것에 빨리 올라타서 그것을 동행하면서 그 바람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시편 6편 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지금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욥의 강점, 이 의인들의 강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호소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악인들은 뭐합니까? 원망해요.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호소하면 이 호소하는 그 자체로 바로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원망이 아니고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바람을 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 함께 상승을 하여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내 날개짓 한계가 있지만 성령의 바람만 타면은 그냥 함께 올라가서 그 바람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힘듭니다. 원래 인생은 힘든 것입니다. 왜 힘듭니까? 병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은 복무입니다. 그러기에 병사로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병사도 어느 때 보람을 가집니까? 너무 힘들 때도 뭔가를 성취해 나갈 때, 전쟁을 승리하고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승리하며 나갈 때 보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보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이기고 나면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에 또 한 번 보람을 가지고 원래 힘든 거야. 그렇지만 이렇게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이 점점 가까워오기에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게 우리는 이 어려운 인생들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인생은 힘듭니다. 사명은 힘듭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이 힘든 것 뒤에는 이 마지막 승리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생명은 구름과 같고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이 세상의 바람에 실리면 바람난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이 바람 성령에 내가 실으면 정말 하늘까지 날아오르는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한 자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120문도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대하여 지시하는 것들을 잘 새기고 우리 이 세상에서 절망하지 말고 이 세상의 바람에 내가 쏠리지 말고 하나님의 바람을 올라타는 오늘 하루가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